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왕 중심이죠.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야 할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강조되어져서 있습니다. 성전 예배,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물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런 예배, 제사의 형식으로 인해서, 행태로 인해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 77년이라고 하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7년 이후 정도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으니까요. 7년 이후로 그 시기를 생각을 하는데, 여간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의 그 어수선한 그런 상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예배, 즉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 그것도 속죄의 제사.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9절에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번제단, 향단,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기물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죠. 번제단에서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각종의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향단은 우리가 소위 그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 실질적으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향단이에요. 제사 드리죠.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또 비둘기 잡고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해서 다 제사를 드려요. 드려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그 향단을 통해서, 그것도 정금, 금으로 만든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런 제사장의 직무,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통성을 어디에 둔 거예요? 모세와 모세 형인 아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던 그 일을 정통성을 가진 존재인 모세, 그리고 아론, 더 나아가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번제단의 제물, 그리고 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다른 레위인들은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일을 했죠. 제사 업무를. 그런데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레위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 것이고, 더 깊숙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1년에 한 번씩의 제사는 어때요? 대제사장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의 제물과 금향단에서의 드려지는 그런 의식,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특히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도록, 용서함을 받도록 철저하게 외로운 싸움이죠.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달고 합니까? 방울을 달고 와요.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매달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혼자서 철저하게 외로운, 그러나 죽음의 그 공포와 맞닥뜨려져 있는 그 순간,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직무를 맡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49절 말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9절 말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 그런데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들에게 증거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 한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이러한 형식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미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모세를 경유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행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제사장의 직무, 또 제사장의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은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엘르아살, 또 비느하스, 또 아비수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아론의 자손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들까지 이렇게 명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53절 사도, 또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 이렇게 엘르아살 계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 특별히 사도, 그러니까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들을 기록을 했나?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실질적으로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섭리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특히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죄와 또 그들의 모든, 어쩌면 우리 표현처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제사장, 특별히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무를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흠이 없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죠. 그럼에도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그런 사명으로,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각각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하면서 크게 보면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의 정통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둬야 한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들의 의가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증거됨으로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이죠. 누구나. 특별히 더 많은 허물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관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역대기의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